우리가 이 은사가 좀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그 은사들을 이렇게 좀 약하게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세워주고 더 위해주고 그래서 덕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예언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섬김 자체가 때로는 빛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은 격려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열등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직책이나 몸 가진 사람은 일부러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더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은사가 있고 저 좋고 더 낫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큰 능력이 나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앉으면 일어서고 그런 능력했다 그분이 더 예를 들어서 뭐 상급이 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13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모든 은사를 나눠주고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이 모든 것 은사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할 때 어떻게 하는가, 방언 열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경대로 하니까 열어치더라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그러잖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제주도 때 지난달에 방언 열어준다고 막 이 목젖을 흔들어 가지고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술과 턱, 혀를 잡아주 세 가지. 이 계속해서 또 방언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전화가 왔는데 우리 회개기도 했잖아요. 혹시 지금 회개기도문 채고 읽고 있어요? 혹시 안 읽고 있는지는 모르고도 저도 하루에 3번 4번은 읽습니다. 바빠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회개기도를 기도할 때 조상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으면 제사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에서 영양 파생된 그걸로 통해서 내가 혈기가 많다. 뭐 또 시기가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기도하시고 회개기도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조금 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의 집안에 뭐 위에 때 무당이 있다든가 무당을 쪽으로 많이 섬긴 사람들은 좀 그거는 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불교에 뭐 우리 조상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탑을 하나 세웠다, 절을 하나 세웠다, 아니면 불상 있죠. 불상을 불상이 맞아요. 불상이 맞아요. 나는 불쌍하게 보이다. 불상으로 자꾸 세야 불상인데 그런 거 세운 그 선조가 있으면 그거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개기도. 왜냐하면 그분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조들이 조금 못 산 사람들은 참 그래도 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 돈 잘 산다고. 우리 지금 권 집사님 보니까 유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향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예, 유교를 많이 섬겨서 아버지가 등록금보다는 그 가서 비석을 세울 정도로 그만큼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그걸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일대라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일대다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걷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해결해 줄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내가 일대인데도 이제 우리 내려오는 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챙겨주고 더 귀중함을 더해주고,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여기서 분쟁은 21절을 말합니다. 앞에 21절을 말하는데, 좀 더 강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눈이 손에게 쓸데없어, 너 왜 이렇게 손을 보고 왜 이렇게 덜렁덜렁하냐, 이런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죠. 아무리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빵만 보고 있으면 빵이 지 눈으로 들어옵니까, 입으로? 그럼 누가 갖다 줘야 되느냐? 손이 갖다 줘야 되거든. 그럼 손이 들어가 입에 갖다 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입에? 그것을 맷돌질을 해서, 그래서 그 목구멍으로 넘겨주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발에게, 야, 더러운 데서 이렇게 맨날 너는 냄새만 풍기고 그래, 또 발하고 머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더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를 더 섬겨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더 아름다운 말로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분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사 사역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은사가 풀어지면, 여러 개 풀어지면 그럴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치료가 좀 더 낫지, 내가 예언이 조금 낫지, 더 우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만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기쁨의 교회 가도 그럽니다. 막 잘한다고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 막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어깨가 벌써 높아져 있어요. 주여 나와요. 벌써 어깨가 높아졌어. 그 이후에 그분은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달라져. 그리고 말하는 그 톤도 달라져. 금방 달라진다니까. 얼마 전 불과 몇 개월 산에 막 사람이 100% 달라져 버려.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니? 교만이 들어와요. 우쭐한 그런 게. 우리가 우쭐하고 그런 것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지역에 가면 이렇게 섬찟하는 거 있잖아요. 섬찟하는 거나 우쭐하는 거나 똑같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은 말소리도 달라지고요. 벌써 톤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왜? 나를 알아준다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아야 오히려 닭이가 편한데, 결국은 그게 사단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는 아니라고 막 겸손한 척 하는데 그 사람 행동 보면 달라. 벌써 달라. 우리 그 협력 사역자들도 그래. 협력 사역자 되기 전에 막 열심히 한다. 되고 나면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그죠? 걸음걸이 달라지죠? 혹시 그분들은 아닌가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런 걸 유심히 봐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나 이게 성경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사단의 표적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오픈을 하고 다니는 거 이제. 나 교만 들어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뭐 더 낫고 천한 사람들이 해주라는 게,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지체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높여주겠지만 더 나은 지체가 그 지체를 높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발이 아프다. 그러면 내 눈이, 내 손이,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전부 동원돼서 발을 어떻게 해요? 커버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높여야 돼. 지금 다리 아파, 발이 아픈데 그러면 내 생각, 내 눈 전체가 어떻게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면 높여주고 상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수고했다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더 나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약해 보이고 조금 더 약해 보이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자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직분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몸 가운데 서로 세우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직분을 준 것은 깔아뭉개고 교만해서 무시하려고 더 나은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는데 저 사람은 성격상 어떤 그런 기질상 볼 때에 이 은사가 적절하겠구나 하고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내가 뭐 좀 더 잘나서 그런 게 똑똑해서 더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돌보고 세우라고 그 직분을 준 겁니다. 돌보고 돌봐 주시고 더 약해 보이는 자를 돌보고 세우라. 하나님은 일부러 몸 가운데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내장도 안 보이지만 우리 이 신장 있잖아요. 신장에 순간적으로 뭐가 툭 치면 그냥 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 뭐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이게 뭔가 보호성이 있어. 보호성이. 저는 뭐가 있냐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이쪽 거의 이명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피해버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한쪽이 내가 예민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몸에 자기가 약한 부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섞어놨어요. 한번 26절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유. 여러분,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유기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해서 한 몸이 지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장염으로라 여러분, 요로 결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장염 알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장염 때문에 힘들면 배만 힘드냐고요? 아니잖아요. 온 몸이 힘들 겁니다. 왜 우리가 약해 보이는 자를 서로 챙겨야 되느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역시 같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 혼자 섬기지 않고 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내가 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정말로 평신도의 그 사역이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저도 지금 준비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못하겠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가 앞으로 가정교회가 결국은 한국교회 가정교회 될 겁니다. 가정교회가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에 다 좋아요.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못한 게 있어요. 옛날 셀 들어온 거 있어요. 셀은 어디까지 갔냐면 방언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못 갔어. 왜? 기성교회의 어떤 기존 그게 있어서 혼날까 싶어. 잘못될까. 그게 치유도 있고 예언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원래 세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방언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치유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없어. 왜? 빼버렸어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가정교회에 지금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은사 준 거 있잖아요. 은사 준 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5가지잖아요. 이분들이 가정교회 세트가 딱 되면 어떻게 전도해서 전도자가 전도해 와서 치유해 줘서 죽게 해 주고 예언해 주고 가르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보내야 돼. 이게 가정교회 그게 틀이 돼야 돼. 근데 그냥 어떤 조금 그래도 조금 거기에서 몇 명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 그냥 사람 생각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거기서 목자 세우고 목녀 세우고 이래 그걸 이끌어 나간데 그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섬결하잖아요.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왜? 그분들이 한두 달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년을 섬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딱 넘어가서 그 한두 번이지 그때 되면 음식 장만하는 거 보통 아니야. 식구가 몇 명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식구가 조금 만약에 늘어났다 치면 그 자꾸 부피가 커지니까 본인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섬기다가 자기다가 못 섬기다가 돼버려. 결국은 푸게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쯤인데, 그런데 치유와 축기하고 그 예언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치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자꾸 분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제 목회가 마칠 때까지 그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쟤는요. 예를 들어서 뭐 나 혼자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잘 되어졌다. 그러면 그 교회에 출입하는 온 지체가 함께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광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수를 세우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제 27절은 12절로 돌아가면 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처음 12절에 보면 한 말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한 몸 공동체에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유기체라는 지체란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몸을 비유해서 말을 했다면 실제로 이 비유를 은사를 가지고 앞에서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첫날 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단 뒤에 신앙 고백까지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이 몸의 지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데 이 은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직분적 은사든 기능적 은사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교회 은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주어도 은사가 이런 은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 은사가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그까지 첫째, 둘째, 셋째 해놨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또 계속 읽어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 앞에 한 몸이고 교회의 지체다. 그런데 몸의 지체가 앞에는 그냥 몸만 가지고 비유한 것이라면 이제 무엇을 접목시키냐? 성령이 오시면 주시는 은사들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웠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세우신 것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운 것을 뭐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고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셋째는 뭐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자 이 말을 빼고 그냥 뭐라 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요, 그 다음은 또 빼고 이것저것이니라 그랬죠. 빼고. 자, 이렇게 했다가 은근히 그 뒤에 노골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아니한 저 꼴찌의 어떤 은사 같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쭉 정리를 해라. 여러분 정리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며칠 세워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첫째 되는 영광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자, 직분적 은사는 그 첫째는 사도. 사도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을 사도다 이래서 어떤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 예를 들어서 이 전주시장 하면 그냥 전주시장 하면 요 전주 어느 그냥 그 안에 그 예를 들어 청사 안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시장하면 어떻게 해요? 전주 시내를 다 통과를 해서 전체적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떤 계획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땜빵이다 그래요. 저는. 왜? 베드로가 죽은 사람한테 가서는 살려줬고 또 말씀이 필요한 곳은 가서 설교해줬고 아픈 사람 있는 사람 고쳐줬고 이런 것처럼 어디 딱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다 했어. 그래 땜빵이라고 보면 돼. 근데 하나님 사역을 그곳을 딱 가보고 현장에 필요한 사역을 풀어내는 게 사도예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에 딱 갔을 때에 빌립이 물세례까지는 자기가 주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교회의 모습을 빌립이 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척한 이 사마리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물세례까지는 주었는데 자기도 머리에 손을 얹어 봤겠지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야 돼.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면 누가 간섭을 안 해도 기독교 문화가 되어가고 그냥 기도하러 오게 되고 성령이 이끌어가면요 그냥 기도하러 오게 되고 기도받으러 오고 기도도 해주고 예언이 풀어지고 이렇게 저절로 풀어집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하는 거 보면 빌립은 그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자기가 물세례까지 줬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 체험을 하고 보았고. 그런데 사마리아 그곳을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경험을 했는데 사마리아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그 많은 걸 교회를 이끌어 가려가니 사람이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냥 아멘 좀 해봐요. 이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봐.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가야지 밀고 가봐. 얼마나 힘들어. 진짜 여러분 어떤 때 기름역 간당간당할 때 불안불안하죠. 그런 이제 그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러지만 웬만하면 놓고 가세요. 우리 밀 힘 없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임파테이션 해 주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따에 가서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보았더니 이 중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잘 안 낫는 이 중풍병자가 손을 얹으니까 나았어. 같은 그 9장 뒷부분을 뜨면 요바에 가니까 이 다비다가 다 비워놓고 죽었어요. 다비다는 다 비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니고 다 비었다.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고. 자,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방인 가정이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딱히 무언 사역이냐 할 데 없어요.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면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 일을 하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해주고,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하고,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 모든 하나가 우리 교사의 직분, 치유자의 훈련, 전도자의 훈련, 예언 훈련, 이것이 그분의 사도에게는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우리가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 받아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훈련시켜서 필요한 자에게 예언이 필요한 자는 계속 임파테이션 해주고, 또 치료한 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하게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 사람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혼자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누구나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도록, 누구나 예언해 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필요로 해야죠. 그래서 그냥 몇 년 만에 사도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보았을 때에 이것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훈련도 많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역은 많이 풀어져 있는데 예언적인 부분의 사역이 안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내가 좀 들러붙어서 배우려고 하고 이것을 풀려고 해야 풀어지는 겁니다. 사도적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데 나는 사도적 사역이 안 되고 흉내는 내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볼 때 그거는 구멍난 거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무엇인가 이 자동차는 깨끗하고 좋은데 신형인데 무언가 차의 뒤에서 뭐가 부두둑 나는 거예요.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차가 못 가잖아요. 사도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부르심은 있어요. 훈련이 안 되어 놓으니까 그 자리에 못 서는 겁니다. 과정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사도라면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예언한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세의 내용을 내용을 그랬죠. 말세의 내용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말세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부터 6월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보고. 야, 이거 예언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자녀들은 예언 안 되니까 다 자녀들만 다 예언 다 안 할 줄 알아. 청년들은 뭐 환상 본다니까. 이게 그렇게 풀면은 안 되고, 그러나 예언한다고 다 해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자녀들이든 청년이든 할배든 할매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다 부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디 가면 딱 잘라가지고 그거라는 게 만민이라고 했잖아요. 만민. 선지자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자, 선지자는 막 음성을 듣고 줄 줄 알고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신 자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해도 선지자에게 말을 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국가의 교회에 국가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을 이를 위해서 전달하려고 세운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어떤 사역과 선지자의 어떤 현재적 내마, 사도가 좀 가르침의 사도가 이런 것은 교과서적인데 가깝다면 이 사람은 내 말을 하나님의 내 말을 받아서 쏟아낼 수 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을 말하면서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아까 깨달았죠. 그 귀신이 잔산에 나갔는데 자기가 아이고 내가 중독에 걸려서 게임에 중독 걸리고 내가 너무 이 쇼핑에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나 때문에 괴로움을 타겠을까 하고 깨닫기만 했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다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걸 꼭 머리에 담으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아무 이름도 안 부르지 않고 대상도 부르지 않고 명상하고 앉아있는 모든 자리에 마귀가 옵니다. 중간중간에 왜 제가 주여 삼창하고 한번 주여 삼창 다시 한번 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앉아서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음. 그러면 그 자리에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라고 이름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서 대상을 먼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든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의 기도 귀신이 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모든 자리에 사탄이 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에 2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2절에 보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써져 있는 이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됐어.
복음 받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 5년 전.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방인을 섬기고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세계로 이끄는 그대로 갔다. 말 못하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의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신은 아니지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 신들에게 경배할 때 말 못하는 우상, 즉 신은 아니지만 그 뒤에 사탄의 역사에서 사단이 그 신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경배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고 지도 왕도 아닌 것이 면류관 비슷한 거 쓰고 하루만 지나면 쭈글쭈글할 거 비슷한 걸 쓰고 그거 멸망을 결국을 당합니다.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끄는 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명상하는 모든 자리에 귀신이, 하나님 없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고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요가 해보신 분? 요가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왜 요가 했느냐 물으면,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예. 저번 축사를 하면 분명히 그거 나와. 초월 명상 기 해보신 분. 창피하니까 안 들은 거 아닌가 물어보는데. 자, 그냥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요가 같은 거 있죠. 요가 한 동작 하나하나가 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 사단이, 귀신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요가 같은 걸 깊이 하면 명상, 초월 명상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게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앉으면 전부 귀신이 들어와요. 옛날에 내가 축기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뭐냐? 몸이 영하고 분리가 안 돼. 저는 이게 그래가 화도 나고요. 굉장히 화도 나요. 했는데 분리가 영이 안 돼. 이분은 아무리 기도를 해줬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집안에 무당이 없대. 그러면 분명히 안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섬긴 적이 있냐? 없대. 누가 집안에 중이 있었냐? 없대. 뭐 찾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나도 몰라 왜 갑자기 요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요가가 그냥 검핏 들어서 말하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요가 같은 거 했느냐고 물었더니 몸매 좋아지려고 했대. 몸매 좋아지려고 명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모든 기도의 자리에 귀신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산기도 가면 왜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주여 할까요? 무서워서도 그러겠지. 여러분, 저도 산기도 다녀봤거든요. 무서워요. 한참 기도 안 하고 깜빡 내가 졸 때가 있어서. 근데 토끼나 쪽제비랭이 지나가 봐. 소스라치게 무서워.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비닐로가 있어요. 큰 거. 통비닐로 길게 사서 나무 이렇게 휘청한 나무 있죠. 그거다 끝에 묶고 그러면 착 올라가죠. 올라가면 뺑 돌아가면 돌로 가면 동그로 맞죠. 그러면 숨통 몇 개 내놔 위에다가
밖에 내놓으면 이제 안 되니까 위에 쪽에 이제 몇 개 그냥 나무로 칙칙칙칙 찍어서 이렇게 공기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밤니스를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사람이 지쳐. 그러다가 이제 지쳐 있으면 이제 기도할 때는 몰라. 막 괌지르니까 옆에 누가 와도 막 떠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때가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가 썩 지나가지고 토끼나도 지나가 봐. 기절 안 하면 천만다행이요.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진짜 무서워. 한날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도 답답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갔는데 저녁에 이제 어두워볼 때 올라갔는 산을 올라가니 컴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잔디밭 입고 해서 평평한데 이제 했어.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기 묘에서 했더라고. 다시는 그 산에 가기 싫었어요. 아니 잔디밭이 있어서 그 폭신해서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묘를 잘 해놓은 거야. 두 개인데 묘가 두 개인데 그 중간에 왜 그 이렇게 절하는 자리 있죠 앞에. 거기에 그 푹신푹신한 조클렌즈 거기서 했죠. 그러고 나서 내는 이제 아침 돼 보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그거 뭐죠? 이렇게 나가서 자는 걸 뭐라고 그래? 침낭? 침낭이 아니고 그 침낭 그게 아니고 그냥 이불 것도 침낭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묘에서 잤더라고. 다시는 이제 가기 싫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주여 주여 외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영시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여 잘 안 찾습니다. 왜? 소리가 나갈까 봐 그냥 묵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면 언젠가는 한번 딱 채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을 만났는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에는 또 희한한 집안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이냐면 아내는 그냥 잠이 자는데 남편이 또 영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층에 올라왔는데 그 저는 뭐 했는지 모르잖아. 우리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은 뭐예요? 집사래. 그러는 그 여자분은 뭐냐 하니까 권사래. 권사는 기도 안 하고 남편이 집사에 기도 많이 하냐 그랬더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영시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자다가도 일어난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앉았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영시 기도하면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고 그래도 다행히 나와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나와줬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그러면 왜 들어갔냐니까 얘는 기도하면 안 된대. 그래 왜 기도하면 안 되냐니까 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얘는 기도하면 안 된대. 그래 결국은 네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자리 잡았는데 뭘 나가냐.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조심하시라고요. 그분 제가 기도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았으면 귀신이 찾아와.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를 찾든지 주여를 찾든지 계속 여러 반복해서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여기서 딱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자, 목자 접어버리고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빼면서 그 다음은 이라고 나와. 앞에 있는 이 세 단계하고 무언가 약간 간격을 둬. 그 밑에 있는 은사나 직분적 은사나 기능적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하면서 능력 행함을요 그렇게 해요. 자, 우리가 보기에 능력 행함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능력 행함에 속합니다. 병고침이 따로 있으니까 병고침은 따로 있고 능력 행함은 이게 능력 행함이거든요. 그 능력 행함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능력 행함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육과 혼을 살려서 마음을 열어서 하는 역할을 해요. 능력은 육과 혼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더 할까 다음 달에? 제가 이게 그래 능력 행함은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것은 능력 행함에 속합니다. 그런데 능력 행함이 병 고치면 따로 있어요. 그건 능력 행함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능력 행함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이것이 육과 혼을 살려서 마음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단계보다 더 밑에 둔 겁니다. 혼을 살리고 육을 살려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까지만 이 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마음을 문을 열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도, 선지자 그룹하고 또 다른 그 밑에 두었는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없고 그냥 또 안 된 게 더 밑에 있는 은사를 두었는데 그것은 서로 돕는 거, 서로 돕는 것은 식당 봉사,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돕는 것을 들어가는 모든 은사들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 조그마한 키가 긴 배를 머리를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그 뜻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행정, 교회 행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냐?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은 매일 꼬치에 넣어놨어. 첫째, 둘째 해서 한 단계 내려서 그 다음 한 단계 또 내려서 그 나열 맨 끝에 방언을 내려놨어.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옆에 분 말했죠. 방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기 한마디에 방언은 대단합니다. 왜 해주세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방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대단합니다. 왜? 한번 물어봐요. 왜요? 하고 물어봐요. 100원. 방언에서 모든 은사가 열려요. 방언을 하다가 통변이 되면 예언이 됩니다. 방언을 큰 소리로 많이 하면 이것이 영향을 귀신에게 주느냐? 옛날에 절에 목탁 치는 것을 방송을 했죠. 절에서 이 목탁 치는 거 보면 또 시간 새벽이나 이런 데 막 그거 방송을 스피커 틀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사를 갈 정도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뭘 쳤어요? 새벽에 땡그랑 그걸 또 안 믿는 사람이 듣기 싫어해.
자, 그런데 이슬람도 방송으로 합니다. 우리 저 목사님 저거 가니까 저 어디요? 저 스리랑카 갔을 때 가면 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이슬람 나라 가면 기도 시간 하루에 한 5번 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타고 영이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한 분들은 축기에 보면 거의 알라 영 다 나와요. 실제로 너 언제 들어갔냐? 그 알라의 그 기도 시간 있죠. 그 방송 틀었을 때 들어갔대요. 영이 들어가면 하루 만에 들어가지만, 자, 여러분, 영이 들어가면 들어갈 때 하루 만에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심하게 들려오는 사람은요, 그냥 그 시간에 눌림을 느끼는 선교사도 있답니다. 자기 영이, 이걸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방언이 좋은 건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그냥 눌린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 자, 들어갈 때는 하루 만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그것 때문에 눌린대요. 그러면 얘 안에서 이게 자리를 잡는데, 축기를 해봐서 안다니까. 약에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해보니까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 마찬가지로 내가요, 방언을 내 귀에 알아듣도록 크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온갖 귀신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난리를 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귀를 통해서 계속 들어요. 듣고 결국은 듣기만 하느냐? 세력이 잃는다고. 무장하고 있고 집을 짓습니다. 오래된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강한 집을 지었느냐, 오래된 것 따라서 얼마나 무장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이다 그래. 세력. 이 세력들이 결국 방언을 내가 귀에 알아듣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결국 이 세력들이 깨지게 돼. 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옆에 뭐가 있었어요? 휴지는 안 갖다 놨어. 옛날에 아까워서. 왜냐면 비쌌어. 지금은 흔하지만 그렇게 하래. 그러면 손수건을 반드시 갖고 다녀. 그래서 그거를 한참 방언을 하다 뭐가 나와? 이 가래가 나와. 가래, 침이 나와. 그러고 막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권사님 그때 저하고 막 같은, 저도 기도하는데 할지는 모르지만 참 열정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 보면 뭐 이 어르신들 그때 보면 막 기침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가래 막 뱉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막 옆에 권사님 더럽게 가래 뱉는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사실은 옆에서 캑캑하면 좀 소리가 안 좋죠. 나도 모르게 듣는 것도.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모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 계속 그 옆에 갖다 놓고 30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벌써 안에서 뭐가 춤이 나오고 뱉어야 되고 닦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혈 마시면 그 현상이 침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저절로 영이 열어집니다. 자, 몸에 영이 딱 틀어막고 있다가 이걸 빼니까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빼니까 원래 말세에 내 영을 다 연하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말세에. 그러면 이 약속에 의하면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리냐? 이 귀신이 딱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하니까 저절로 빠져나오면서 손의 능력도 오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오감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이 좋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작에 몇 년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안 해! 조금 하다 말어. 힘든 줄 왜 몰라? 모르지만
이거부터 훈련이 돼야 영이 열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부르짖 작권에 30분을 놓고 했는데도 하는 분은 잘해요. 다 못한다는 건, 제가 새벽에 여러분 목사들 참 애써요. 목사님들 참 애쓴다고 여러분. 그래서 애쓴다고 여러분들 많이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담임 목사님들. 왜냐, 새벽에 목소리 안 나와. 그런데 이 새벽에 첫 찬송 하잖아요. 찬송할 때 목소리 안 나와.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찬송할 때 한번 가끔 한번 이렇게 안 해봐. 물 먹는 척하고 입만 벙어입처럼 이 뽀끔뽀끔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에 목소리 내는 게 힘들어요. 가수들은요 오전에 연습 안 한대. 묵상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면역력 올려주시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해서 내 배가 이렇게 나왔다. 자, 제가 이거 잘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 방언은 그래서 좋은 은사다. 그런데 왜 맨 꼴찌에 내놨느냐?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우라고, 모든 은사는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을 세우고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은 전부 위에다 올려놓고, 혼을 세우고 육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올려놓고, 그 다음 단계는 두 대, 제일 꼴찌에 왜 방언을 놓았느냐?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데, 이건 방언만큼은 어떻게? 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알았죠? 자, 29절에 30절 봅시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다 교사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사도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에 다 병 고치는 자는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내가 몸은 하나지만 그 몸 지체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보았을 때에 다 눈이면 몸이 지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눈이 공동체지 그 몸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몸은 빵 먹고 싶은데 몸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손이 동원돼야 되고 이빨이 동원돼야 되고 목에 넘어가서 이 위에서 또 뭔가 삭혀주고 장에서 뭔가 해주고, 그래서 좋은 것 이곳저곳 싹 보내주고 영양가 있는 거 보내주고, 그래서 영양가가 안 가고 나는 왜 배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보았을 때에 눈이 몸의 이 지체가 아니다. 눈이 공동체에만 있으면 전부 다 보기만 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손이 없는데 입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다 다양성을 가졌는데 그 말을 갖다 딱 붙이면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만 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다, 다 능력 행하는 자나 다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지만 내 의도, 내 사모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의도와 내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도 말고 이것을 받아 이런 거 없어요.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 없어. 왜 기도하라고 그랬냐?
하나님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산에 가서 계속 방언 능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에 그래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소나무 정도 하나는 뿌리는 캐야 된다. 한 10년 기도하면 방언이 오겠죠.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 어차피 성령이 같은 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의 은사 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한 은사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 받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더 영향권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울 테니까 앞에 하나님 몸을 섞어 다른 지체들을 섞어 놓으신 것처럼 더 강한 자들이 더 약한 자들을 커버해주고 돌보주고 세워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영향력 있는 은사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어려운 자들을 내가 모으고 세우고 위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를 가급적이면 사도로 선지자로 그룹에 교사 그룹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지만 다 은사들이 다 귀하지만 가급적이면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구해서 큰 은사를 구해서 더 큰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세우지 않고 방언하는 사람 자처럼 나를 세우지 않고 내 덕을 세우고 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 어려운 자를 세우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그런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가 뭐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수없이 그 말했어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갑니다 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마치 음성을 안 들릴 때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하나님 이게 왜 또 이런 게 잘 제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그 11조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부분은 저는 해요. 내가 말라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제가 강압적이 아니고 제가 그 강해를 풀고 나갔잖아요. 나갈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참 우리 사모님 대단하다. 내가 들을 때 어머니가 대단하죠. 쫙 펴놓고 구른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항상 저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가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그 반사가 있었어. 우리 주일학교. 지금은 교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그분이 하는 말이 얘야 너희들은 장성하면 꼭 해야 될 게 하나님 복 주는 게 있어.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용돈 받으면 10원 받으면 너희들 1원은 떼야 된다. 100원 받으면 1000원 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아까워 안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1원이면 사탕이 2개였어. 그런 사탕 먹을 생각으로 벌써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런데 철저하게 시켜. 그래서 그것이 이 11조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돈 있잖아요. 그 돈을 그때는 지금은 이게 인세대가 돈 이게 그 애들 교육하는데 가르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전부 다 이게 종이에다가 이건 100원, 10원, 1원, 5원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너희가 커서 그때는 월급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게 100원이었어. 더 크게 하면 1000원이었고
너희가 커서 월급을 1,000원 받으면 얼마 떼게 이란다고 또. 그럼 맞추면 또 사탕 하나 줘.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하여튼 먹는 거 갖고 미끼를 삼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러면 100원이요. 그러면 얼른 사탕 갖다 입에다 톡 넣어줘. 그 정도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사모님이 어머니하고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랬다는 제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안 했어요. 사례비를 월급을 딱 타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현금 줬잖아요. 안 주고 다른 거 안 사면 통닭 사러 안 갔어 나는. 그거를 먼저 그 자리에서 딱 11조를 뗐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월급을 받은 걸로 생각 안 했어. 그냥 이걸 내가 생활비로 생각한 거.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감히 손도 못 대고 12일조를 딱 거기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수령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총 금액에서 저는 뗐어요. 아니 근데 어느 부흥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을 한대. 여러분 앞으로 잘 살고 싶죠? 그런가 아멘 하더라고. 전부 다 잘 사십시오. 그러니까 더 크게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예를 들어 1,000원, 어떤 분은 2,000원 한다니까. 그러면 1,000원 한 사람은 1,500원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또 거기다 2,000원 하는 사람은 4,000원 하세요 하니까 진짜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것 주실 걸 믿고 미리 주라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자동차 팔았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봐요. 그것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혹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있어요? 받고 싶으면 100만 원 해버려. 아멘은 잘 안 해. 믿음의 내가 그래서 계시의 종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이러면 잘 들려주시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다른 것은 잘 안 들려. 저도 음성 듣기만 안 되지 늘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헌금을 얼마 할까요? 구제헌금은 얼마 할까요? 성경금은 얼마 할까요? 하면 어떻게 해도 그 소리는 하나님 잘 들으시는지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기게 할까요? 또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그런 거 응답 잘 해줘.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 선교사님이 잘 오래돼서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왔어요. 옛날에 내 평신도 때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갑자기 쓴 거예요. 그 수요일 날 그 강단에 서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 나오도 오늘 주머니 다 털으래. 나는 큰일 났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사업할 때인데 사업하려고 그 대출 받은 게 있었거든. 이걸 털으라는 거요. 아니 그러면 자원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있는 거 다 털으라는 거예요. 참. 내가 속으로 저 목사님이 진짜 내 심정 알기는 알고 저런 소리 하는가. 그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냈어. 왜 내? 왜 내자고. 왜? 그때 생각에는 이건 돈이 아니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생각해요? 빚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못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 값디다. 1년 계속 머릿속에 남아. 머릿속에 계속 남아. 그게 돈 아니고 그럼 뭐냐? 종이냐? 그게 돈 아니고 휴지냐? 막 이런 생각 계속 나는 거야. 1년 후에 냈다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싹 지워져. 이거 지금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그때 다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제가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 좀 채워줘. 있어봐야 며칠 안 가지만 금방 나가. 하여튼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오거든요. 나갈 때는 순식간에 나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나가. 채워달라니까 아무도 그렇게 소리 안 해요.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도 다른 사람의 섬기려고 이끌어줄 마음으로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고 이끄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 들으셔요. 그것도 실제로 더 높은 자리에 더 어려운 자리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루어주고 이끌어가려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신령한 선물이지만 교회마다 은사를 안 푸는 이유가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왜 뜨거운 감자요? 못 먹어? 입에 넣으면 얼마나 뜨거워. 입천장 다 뒤집어지는 거. 은사는 많아요. 근데 교회에 못 풀어내는 뜨거운 감자라니까. 고구마라고 해야 되나? 감자는 잘 안 먹으니까. 뜨거운 고구마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삼키려니까 목과 속이 다칠 것 같고 목자니 그렇고 교회 행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행사가 목자들이 풀려고 하니까 몰라서 못 풀지만 이것을 풀어놓으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못 푸는 은사, 자기들이 교만에 빠져서 열등해 보이는 자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좋아하는 은사, 좋게 보여지는 은사, 아름다운 은사, 귀해 보이는 은사 받으면 이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커버해주고 성숙한 은사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사들을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하나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면 방언 많이 하십시오. 이왕 하려면 깊이 하십시오.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통변이 열려. 통변 열리면서 은사가 싹 풀어져. 그런 분들은요, 제가 그런 분 한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계단이 보이는데요, 계단으로 안 올라가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요. 그래요. 나 이게 무슨 말인가, 계단이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 타고 가냐 그랬더만 그만 맞고 하나님 급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대요. 너무 좋더라고. 그럼 다 걸어 올라가.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장모님과 비가 와갖고 우리 장모님이 또 시동을 걸어놨더라고. 이걸 하나씩 채소 같은 건 다 3층에 오르락 내려가는데도 저도 한 7, 8번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금도 다리가 팅팅 부었어. 안 쓰던 근육을 써놓으니까 죽겠어 지금. 우리 장모님은 싱싱해. 왜? 모학산을 그냥 수시로 다니니까. 그러려면 혼자 다 해버리든가. 그런데 제가 그걸 또 우리 장로님한테 그냥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장로님보다 젊잖아. 그래도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거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양실 들어가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 있지. 이제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고 이제 집회는 해야 되겠고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말도 못 하겠고. 제가요, 이게 이 운동을 하고 싶어. 이제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안 쓰던 근육 쓰면 며칠 고생할까 싶어. 그것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귀한 은사 주셨습니다. 그 좋은 은사, 내가 귀하든 천해 보이든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내가 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은사라면 조금보다 낮은 은사를 세워주고 자꾸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다음 성회 때는 제가 13장과 14장을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지금 14장 그 끝부분을 할 건데 뭐 듣고 싶으면 여기 그냥 주무셔도 돼. 다 가실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82차 치유성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은사자들이 몸의 지체들이 좀 더 빛난 은사, 좀 더 아름다운 은사, 좀 더 좋은 은사 받았다고 열등해 보이는 지체들을, 열등해 보이는 은사자들이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더 나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높일 줄 알고 성숙한 은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생명수 말씀과 성령 치유 집회가 은사도 소문이지만 질서로도 또 소문난 그런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